나라는 망하고 모든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진 상황,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된 이 땅에 그 망한 이후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40장, 41장, 또 오늘 이제 42장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40장, 41장에서는 그 당시에 참 남아있는 사람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그 이후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봤는데, 지난 이틀 동안 어저께 우리가 좀 더 봤죠. 거기에 이 바벨론 제국에 세워놓은 그다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를 죽인 이스마엘,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막아보려고 애를 썼던 요하난, 이렇게 세 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스마엘은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암몬 자손으로 한테로 도망을 쳤죠. 그리고 그다랴는 죽었고 이제 요하난만 남았습니다. 요하난을 중심으로 거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오늘 이제 42장의 이야기가 진행되지요. 그에게는 군대의 지휘관들도 모였었고, 또 호사의 아들 여사냐라는 사람이 함께 모이고, 또 남은 백성들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런 뜻이죠,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에 정하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남쪽이죠. 그래서 마음에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겠다. 지금 이 바벨론이 세워놓은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곧 이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책임을 추궁하고 그러면 또다시 그 땅이 정말 피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남아있는 건 별로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지 살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42장에 그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0장, 41장 내용 속에서는 예레미야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서로가 막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정말 암투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을까 좀 궁금한데, 이 내용이 나오지 않다가 정말 이 남아있는 이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이 남은 이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다시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탄원을 듣고서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계속 남아있는 걸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렘넌트라는 그런 얘기 있죠. 남은 자의 사상, 남은 그루터기, 마치 이제 그런 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정말 남은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다 잘려버리고 불타버리고 정말 그 남아있는 밑둥 조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적은 무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3절에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43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했을 때 그들은 거절을 하지요. 마음에 이미 애굽을 마음에 두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연극하듯이 그렇게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한 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마음은 정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죠? 아무래도 어디가 살 길인지 정말 이들이 얘기한 대로 마땅히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이 뭔지를 정말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니까 이 예레미야를 찾아간 것 같고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기우는데, 그렇죠? 이미 마음은 기우는데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살 길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아마 굉장히 그런 말에 흡족했겠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 오면서 우리가 앞부분에 특별히 7장이나 11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 정도로 이들이 정말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떠난 그런 패역한 백성이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이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함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이 열린 것 같죠?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숨김없이 다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 6절에 굉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다 듣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시면 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의 그 밑둥아리, 그루터기인데 정말 이들이 제대로 된 남은 자들이 아닌가 정말. 그렇죠? 정말 그루터기구나. 이들한테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못해서 이들이 망한 건데 그렇죠?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정말 엄청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행했고 벌써 그들이 결집된 정말 이렇게 모인 곳도 남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중립에다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참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른 기도 제목이죠. 바른 기도 자세죠. 저도 이거를 오래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마음은 이미 기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해 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근데 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뺏어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고 기도를 할까 말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며칠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국에 대학교 교수 자리가 난 다음에 그걸 놓고서 기도한 때가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을 중심에 두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은 이미 다 한국으로 갔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마음을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바람직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100% 진심이었을까? 진심이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결과로 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참 바람직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상의 길이다. 최선의 길이다. 이런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는 그렇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이 태도가 참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살 길, 이 길이 살 길인가? 애굽으로 가야지 사나? 바벨론으로 도망을 쳐야 사나? 아니면 암논으로 도망을 쳐야 사나? 살 길을 모색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래 기도하겠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소집을 하죠. 그러고는 하나님께 너네가 나보고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전한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10절이 중요하죠.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조건부예요. 그렇죠? 조건부입니다. 너네가 만약에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지금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고통의 그런 땅이 되었고 온 곳이 보는 곳마다 정말 전쟁의 그 폐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온전한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깊은 상처와 상실감과 패배감과 아픔과 고통과 그렇죠? 또는 또다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감과 혼돈과 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서도 너네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살아란 얘기죠.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 어디도 가지 마. 망하기 전까지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런 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 어렵지만 눌러 앉아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헐지 않고 세울 것이고 너희를 더 이상 뽑지 않고 내가 너희를 심을 거야.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내가 뜻을 이제는 돌이킬 거야. 이미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임한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거니까. 그는 나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우리 다시 출발하자. 하나님의 백성이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분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시 하자.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촉박한 땅이고 다 망한 땅이라도 다시 소망이 있어. 내가 너희를 세울 거야. 우리 1장 10절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그렇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심고 다시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12절에 그렇게 모든 것이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니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니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그 느부갓네살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잘 돌볼 거니까 너희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야. 근데 만약에 또 다시 한번 나오죠. 너네가 그렇지 않는다면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지 아니하고 도망을 친다면 왜 도망을 칩니까? 14절에 나오죠. 전쟁의 소리가 여전히 있고 그렇죠. 나팔 소리도 들리기 너무너무 두렵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의 소리가 여전히 지금 귀에 쟁쟁한 그런 상황일 텐데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식의 궁핍도 있는 이런 땅에 보다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없는 애굽 땅으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겠다. 그리고 도망치자. 그런다면 잘못되리라. 오늘 14절 끝에 그렇게 한다면 잘못되리라. 오늘은 거기까지 본문입니다. 내일부터 더 자세하게 어떻게 잘못되는지 설명이 나오죠. 더 확실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사실 이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전에 출애굽의 역사를 뒤집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 땅은 늘 풍요의 땅의 어떤 그런 대명사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그 환상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대대로 종살이를 했지만서도 그래도 그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냄새를 맡았던 그 추억을 그 조상들도 그렇죠. 광야에서 광야 행진할 때 그걸 그런 것을 생각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우리가 마늘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은 말이죠. 굉장히 참 뭐랄까요.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그런 종살이의 그런 아주 그 아픔이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배부르게 먹었던 어떤 그런 풍요함이 또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인간이 이렇게 그 먹는 거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양식만 있으면은 거기가 뭐 공산주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나를 어떻게 좀 만들지 간에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목을 그냥 메고 살아가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는 거죠. 만약에 너네가 그런 것만 보고 현실적으로 전쟁도 없는 것 같고 나팔 소리 들리지 않을 것 같고 또 양식도 꽤 거기 가서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애굽 땅에 그렇게 너네가 그것이 더 좋아서 이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리로 도망친다면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간곡하게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하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다렸던 이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이런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결과는 이미 알고 있지만서도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이것이 들렸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로에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고민할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잽니다. 그렇죠? 저울질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그런 어떤 결정적인 요소들 중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기도 요청을 해서 그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어떤 그런 인풋이 들어올 때, 피드백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비중을 두고 정말 우리는 생각합니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들이고 겉으로 볼 때 상황은 이미 다 결정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정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요량이 있습니까?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중립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우리 평소에 그런 훈련합시다. 훈련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중립에 두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기도 응답인 것 같고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그 길의 결과에 정말 정말 그런 순리로 한국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내려놓습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기까지. 그게 뭐 대학 교수 자리 하나 가지고도 그러는데 말이죠. 우리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왔어요.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걸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되는. 제가 원래 미국 올 때 대학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려고 교수가 되려고 왔었는데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영혼을 내가 인도하냐.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제 뜻과 정반대의 그런 말씀을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중립에 놨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기울어지면요. 그냥 계속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 그냥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을 다 보고 마음에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꾸만 자기 뜻에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그런 우리 일을 버립시다. 나쁜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습관이에요.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맞는 것 같아 이래도 우리가 마음을 중립에다 두고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돌이킵니다. 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바른 기도를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망한 나라에서 참 이렇게 겨우 목숨을 건진 그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 참 바람직한 모습인데, 주님, 참 우리도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중립해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마음이 기울었고 상황이 다 기울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살 길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참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실패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면은 내가 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모든 상황이 바뀌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